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심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몸에 흐르는 기운이 막힌 것을 뭐라고 그러죠? 기가 막힌다라고 그래요. 그럼 감기는 뭐예요? 감기는 기가 감해졌다, 그래서 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감기 걸렸는데 약 드시고 꾸역꾸역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은 기까지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감기가 오면 무조건 쉬어야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어디입니까?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나면 감기는 나아요. 기가 기운이 축소화됐다, 줄어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히면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몸의 기운도 마찬가지고 혈관도 마찬가지고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서 가장 먼저 막히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딜까?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섬겨 나갈 때 가정은 회복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막히지 말아야 되는 이 가정, 첫 번째 조건, 어디가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야 돼요. 아빠, 엄마의 사랑 말고 그 짧은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리고 잘못 배운 그것 흘러가는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해요.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얼굴, 이 헤세드가 비춰지지 않으면, 막혀버리면 가정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 넣어도 편리할 수는 있고 불편한 조건들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참 평강과 참 기쁨은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헤세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막히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부부관계. 부부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다 막혀버린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막히면 안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해도 그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의 자그마한 실수, 시시콜콜 왜 너는 이 모양이니 그것은 사내가 아니야.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으면 그게 건강한 남편의 모습이다. 또 아내가 먼저 나왔는데 사실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아주 죽겠지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니나 나나 똑같이 남성 우월, 여성 차별, 여성 비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편을 존경해라. 뭐가 나? 죽는 게 나아? 존경하는 게 나아?
바꿔서 한번 해보든지. 존경해야 돼요. 아내는 다른 거 다 몰라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맨 마지막에 끝자락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 자녀에게 좋은 부분을 보아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고 아무리 끝이 난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좋은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이게 건강한 부모예요. 우리가 그 가족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과의 근거는 이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 나오는 단어 뭐예요? 한 번도. 이건 무지라는 거죠. 몰랐다는 얘기죠. 모르는 것은 고치면 돼요. 하나님 그거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알면서 안 하는 거. 이걸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모르는 건 배우면 됩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무슨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알면서 안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알면서 안 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면서. 왜 알면서 안 할까? 알면서. 실수해요. 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은 막히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녀와의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누구와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자녀의 관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나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 모습입니까? 제가 요번에 그 한국 인성심리학회 상담학회 그 논문을 내면서 논문 제목 이렇게 냈어요. 공동체적인 인성에 관한 연구, 이렇게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공동체적인 인성이 뭘까? 쭉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공동체적 인성이란 개인, 가정, 학교, 사회 전체에서 이기적인 존재가 이타적 존재로, 배타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생명 경시 사회에서 생명 존중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유기체적 인성이다. 제가 그냥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인성 하잖아요. 인성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성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앙의 얘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공동체적 인성. 사실은 우리 있던 얘기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들. 자,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에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네?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안식월 떠나는 광범 집사님, 민찬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저처럼. 이 자존감은 뭐지? 큰 기도 제목이 생겼다. 예, 그래요. 아빠처럼 잘하면 되죠. 예. 부모마다 자기의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닮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따뜻하고 궁일한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사람,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이 내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아픔이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을 담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난관이 부딪히고 정말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속에서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왕과 같은 자녀, 임금과 같은 자녀,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자녀. 또 하나는 세 번째 자녀의 모습은 뭐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없다라고 하고, 야 그거 하면 뭐하냐, 야 그거 전공해서 뭐 먹고 살래, 야 이거 해서 뭐 할래, 저거 해서 뭐 할래,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는 아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선지자적인 눈이 활짝 열려있는,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해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리더십을 가진 자녀가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르쳐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아는 예수님 말고. 머리는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달달달달 외워서 알면 되지.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집에서는 다 가릴 수 있다? 다 숨길 수 있고 집에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모습이 그래도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배워가게 돼 있어요. 자, 가정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만 돼도, 교회 공동체만 이만큼만 돼도 서로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나만 옳은 줄 알았는데 교회 속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내가 좀 불편하게 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닮아가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어떤 아이들이 이게 한 2달 됐나? 2-3개월 된 것 같아요. 1층 카페에서 애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어저께 우리 엄마 아빠랑 대판 싸웠어. 참고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누군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누군지는 몰라요. 대판 싸웠어. 왜? 근데 나보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앉아 일어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힘들어, 잠도 못 잤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우리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그러진 않는데, 나 때리지는 않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다 부셔. 다 부신대 막 날아가는데. 여러분, 그 아이 속에 부모의 모습이 어떻게 담겨져 있겠습니까? 긴장하겠죠, 부모는. 그래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가 그냥 흘러가지 않고 왜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원뿌리에서 싹이 난다. 그러니까 원뿌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일정 기간 동안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적인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심겨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생각 속에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정서 속에 무엇을 간직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는 결정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 노염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확 와닿게, 꼭지 돌게 하지 마라. 와 닿으세요? 왜 애들 꼭지 돌게 만들어요? 이성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나는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하든 이 이성적인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서 분노가 막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가 왜 자녀들을 꼭지 돌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촌수가 같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과 부모와 자녀는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촌수가 같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들여놓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촌수가 같아요. 아이들도 하나님을 증조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엄마 아빠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뭐냐?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몰라.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여러분, 부모 관계 속에서 이게 안 되면 자녀들을 이제 주셔가지고 사랑을 배우게 해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안 갖겠다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존재로 살겠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이건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인간은 뼛속까지 이기적입니다. 뼛속까지. 얼마나 뼛속까지 이기적인지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뼛속까지 이기적입니다. 그 이기적인 존재가 부부가 되고 부부가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타적인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이기적이면 3명씩이나 주겠어요. 여러분은 한 명이 계신 분들은 좋겠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정예지 딱 줬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정예슬 줬어요. 안 되니까 정드림. 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인격이 낮거나 뭐가 나아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면 이타적인 존재로 살으라고 여기에 세워놨겠습니까? 목에 힘주고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사람이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면 당신께서 당신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친히 레슨 1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계시겠냐고. 속색이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거 그냥 끌어한 거 하면서 이타적인 사랑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속색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속색이지만 나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 많이 속색 하지 마. 여러분은 그쯤만 계셔도 하나님께서 이타적인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앉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정리하고 사역을 배워가고 그 속에서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속에는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것보다는 이기적인 것이 먼저 작동이 되고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쓸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여기다 세워놓고 얼마나 이기적이면 여기다 세워놓고 그래도 끙끙거리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타적인 그 사랑을 배워가게 할까. 자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세요? 저자 것은 누구를 닮아서 저럴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는 납니다.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면 이타적인 존재로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불러. 그러면 틀림없어. 그러면 내가 변하게 돼 있어. 내가 여기서 조금씩 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과 사랑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봐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놓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자라서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 싫어하게 어려서부터 만들어버리면 이 아이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없이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혼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이타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게 가르치십시오.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러워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네 일생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사도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의 교훈과, 내 거 말고 주의 교훈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가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랑이 뭔지 잘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이 언어 영역에서 폭력적이거나 또 행동면에서 폭력적이거나 나를 공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적인 삶을 남겨주셨습니까? 유산을? 그렇다면 그 유산대로 잘 살아갈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나 없다면 만들어 가야죠. 다시. 그런 거예요. 자,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억울한, 그리고 자녀들에게 눈물을 심어주면 그 눈물을 내가 먹게 돼 있어요. 송기론 목사님이 쓴 땅은 꽃으로 웃는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미숙하면, 미성숙하면 자녀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나 성숙한 부모는 자녀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도 인연으로 만든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좋은 일로 만들어 간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선택하여 개발하여 간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에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하나만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 살펴본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본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에 그 미소를 잃어버렸다면 이 책임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왜 그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왜 그 웃음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 우리의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얼굴에 영혼의 춤을 추게 하여 주시고 내 얼굴이 주님 닮은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